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을 갖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 바로 사람의 빛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고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고 사람이 사물을 분별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겠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빛으로 지금 말씀하면서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허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둠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도 되겠고요.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뜻도 들어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인간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장님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장님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도 소경들은 알지 못합니다. 소경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등을 이렇게 등불을 비춰도 거기에 등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소경이 등을 들고 길을 간다면 뭔 뜻일까요? 자기가 길을 밝히기 위해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눈뜬 사람들이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알고 좀 피해가 나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부딪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영적인 소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복음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이렇게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상당히 길죠? 결국 그 끝에 있는 말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광채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에 비치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비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비치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신, 즉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했다. 마음을 어지럽혀 놨다는 거예요. 마음을 쉽게 말하면 마음을 꽉 붙들어 가지고 깜깜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꽉 막아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의 5절의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에 의해서, 즉 죄에 의해서 그 마음문이 닫혀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는 이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영적인 그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첫째, 증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해서 증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6절, 7절 말씀을 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증가로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가로 왔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해서 그 빛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신 말씀, 생명의 빛이 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증거자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쭉 앞서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가지고 당신의 종으로 도구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듣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죠. 문자로 된 이 문자로 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바르게 깊이 있게 또 조직적으로 연결지어 가면서 풀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찾을 수가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깨닫는다거나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는 보통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앞선자입니다. 앞선자. 앞에 미리 앞서서 알지자 알았다는 거죠. 앞서서 안 사람. 보통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선자가 나보다 앞서서 그다음에 생은 낫다 이 말이죠. 앞서서 난 사람이 선생님입니까? 선생님은 그러면 학생보다 항상 나이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식면에서 진리면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안 사람 이것을 보통 선지자라고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지자나 선생님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앞뒤 모순되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까요? 누구나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없다.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 선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죠. 세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이 바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즉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진리의 성령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서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요. 성령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막 붙들고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은 대전제고, 그렇지만 아무나 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그 구체적인 또 조건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고 아무나 될 수 없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 같지만 서로 조화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에베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도,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목사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상고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것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고, 그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고 배우고, 그 배운 사람이 또 전하고 배우고, 또 그 배운 사람이 전하고 배우고 전하고, 이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네가,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즉 바울 사도에게 듣고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잘 보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가르치려면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잘 뽑아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이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몇 사람들만 독차지하고 있고 독점하고 있고 그래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그 몇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선지자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바를 갖다가 그대로 또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세상 지식이라든가 인간적인 사상을 그다 첨가해가지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듣고 배운 바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풍성하게 가르치는 건 좋습니다. 좀 더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는 세상 신학자들의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갖다가 같이 곁들여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증거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게 하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진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갖다가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없고 귀로 들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뭘까요?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구원, 은혜, 진리,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받은 성령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냥 가만히 모셔놓고만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영은 점점 시들어가요. 영이 시들어갑니다. 마음도 병들어가요. 그리고 감정도 의지도 이상하게 그 때가 끼고 그리고 불순물이 일어나고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성령 기도에 힘쓰면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자기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못 깨달았던 것도 이상하게 쉽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아주 바르게 깨달아져요. 그것은 세상 학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약간의 혹은 때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몰라요. 세상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도 그냥 듣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입은 살아가지고 그냥 참 많이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거기 씨알머리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만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십니다. 진짜를 지혜 주시고 정말 사람을 똑똑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인문학 열풍이 막 불고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옛날 우리 조상들 또는 그저 중국의 뛰어난 선현들 또 서양의 위대한 그런 학자들 쓴 그 좋은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 지혜를 얻고 인생을 보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논어를 첫 번째 책으로 꼽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예를 들면 성경이라든가 그리고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든가 무슨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서양의 고대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체 CEO들, 군 장성들, 그리고 대학자들, 신문 기자들, 언론인들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그 인문학 강좌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것도 돈도 많이 줘가면서. 인터넷에 가끔씩 이렇게 떠요. 근데 그거 보면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도 한번 논어를 사가지고 한번 쫙 봤습니다. 별 내용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야. 성경의 내용은 이게 한 100억만큼 있다면 그게 조금 부스러기 급사락이 사금 정도 지금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100번을 읽으면은 상당히 깊어진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자기 자녀들에게 논어를 읽으라고 했다는데 논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거의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내용들이 있다니. 논어에는 생명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궁무진한 지혜와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으라고 많이 일반의 세상의 학자들도 많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 뜻을 저절로 깨달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말에, 성현의 말에 독서 100편 의자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을 저절로 깨우친다는 말이죠. 지금 대방교회의 참 훌륭한 점은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수십 명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매달 도장 찍으니라고 바쁩니다. 손이 아플 지경이에요. 찍다가 보면 팔목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성경들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한 100번 읽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한 100번 읽었다. 없네요. 자, 우리 100번 읽는 거 한번 목표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100번 읽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1년에 최소한 한 번 읽으면 최소한 몇 살까지 살아야죠? 100살까지 살아야죠. 그런데 한 20살부터 읽었다면 120살까지 살아야 합니다. 120살까지. 하나님 100번 읽고 싶습니다. 100번 읽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자꾸 깨우쳐집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100번 읽고 1000번 읽은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우치는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 의지, 감정, 판단력을 붙들어서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우친 말씀을 따라가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못 따라가고 내 인격이 못 따라가고 내 말과 행동이 못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에 대한 수용입니다. 수용. 영접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자기 땅에 온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게 뭔 동일한 점이 있을까요?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즉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수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첫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리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까지 그걸 영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어느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이제 병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그냥 말씀만 하라고 말씀만 해주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저도 제 밑에도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 간에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저 상관의 말에 저도 절대 복종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만주의 주이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제 하인의 몸에 있는 그 병원군이 다 물러갈 겁니다. 병이 물러갈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민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못 봤다. 참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제사장 앞세우고 양각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런 제사장들이 앞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씩 돌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짓입니다.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짓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으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지루한 일이고 이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또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길게 불면은 전부 다 일제히 함성을 들려라. 그리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찍소리도 내지 말고 들리지도 말고 소리 내지도 말고 찍소리 말고 그대로 따라라.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양각록 소리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일제히 저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그 아간이 뭡니까? 그 금은 일부 그리고 또 좋은 외투 이걸 좀 훔쳤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제일 작은 성 중에 작은 성인 아이성의 거기서 처절한 또 패배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패배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앞에 더 나가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 가운데 범죄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패배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배가 있다는 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진 것까지 정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어기면 어떨까? 그래도 괜찮겠지? 그랬던 그것이 이스라엘 전 백성의 패배로 귀결되게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불순종한 사람을 갖다가 처벌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개된 거.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네가 병을 낫도록 해라 하고 가지고 왔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만 장군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제 더러운 요단강물에 세상에 자기는 얼굴도 안 비치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감히 나를 갖다가 이렇게 능멸하느냐.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강이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나한테 짓거리고 있으니 저런 미친놈이구나 하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종이 막 말리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심한 명령을 내려도 순종해야 하겠거늘 왜 그렇게 장군께서는 화를 내십니까? 믿지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구나 해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갔을 때 피부에 피부가 조금씩 변화가 있고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7번 다 담그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깨끗해졌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이리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히 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 말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들어도 얼마나 정말 제대로 우리가 듣고 또 그걸 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구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복도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는가도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자꾸 앞세우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삶의 경험으로, 자기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차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종이 속에 활자로 인쇄된 그런 글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묘하게 사람이 꾸며낸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거기에 우리가 믿고 따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사람들 각자 마음속에 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식이 있어요. 그 별것도 아닌 자기 지식, 경험, 자기 판단력,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도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뇌, 우리의 눈, 우리의 입, 혀, 손과 발, 이 잘못되고 병든 것을 갖다가 째고, 그리고 도려내고, 그리고 병든 것을 치유하는 이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또 빠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또 며칠 전에 우리 한 형제가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같이 신방하고 왔습니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또 모친께서 거기서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이렇게 참 진지하게 듣는지 몰라요. 참 막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그 부인도 그러고 어머님도 그러고 참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또 이렇게 수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모친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사실 진작 하나님의 종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들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안수기도도 받고 그러고 싶었는데 일단 사람의 힘으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친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연세도 많으신 모친께서 그래가지고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무릎에도 물이 차가지고 막 걷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 시간에 안식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겠다고 앞에 나와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몇 번 받고 나니까 그 무릎에서 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건강해졌다고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자녀에게 믿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시는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능력을. 이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물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땐 미친 짓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가 씻어지는 거 어디 증명이 됐습니까? 증명이 됐냐는 말이에요. 또 증명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구하니까 성령 받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받는 것만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어라, 세례받아라, 성령 받아라, 끝!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 영접하는 자세가 돼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생명과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꼭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받는 백성으로 길로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